오늘 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는 2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벅찰 것 같습니다. 8절까지 먼저 끊어서 한번 보고,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들을 다음 주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3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붕괴하는 것, 곧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4절 한 절은 그 큰 성 바벨론, 곧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왜 세상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세분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예. 계시록 17장, 18장은 일곱 대접재앙, 마지막 번째 재앙이죠. 일곱 대접재앙 가운데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을 세분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들, 이 세상을 종국적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18절 시작을 할 때에 이 일 후에 라고 되어 있죠.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었던 장면하고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논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도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장면의 전환이라고 그랬어요.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마치 뭐를 찍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랬냐면, 영화를 찍는 것에서 이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쫙 바뀌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봤더니 그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어디가 환해졌어요? 땅이 환해졌습니다. 아마도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를 하늘에서부터 내려보냈습니다. 그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한 천사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땅이 환하여져 가지고 결국엔 이 천사로 말미암아 이 큰 성, 곧 세상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절에 있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흰색 음성으로 일청하노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거듭 얘기를 했지만 세상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세상 열국. 그때 당시 역사상으로 얘기를 하면 바벨론, 또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를 상징하는 거고, 오늘날에는 모든 세상 세력, 또 적기독 세력, 또 묘병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인본주의 이 세상 문화, 모든 문화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도 이런 바벨론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바벨론이 두 군데가 나타나는데, 창세기 11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뭐를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 그래서 그 바벨탑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세력들을 멸망을 했었고, 멸망시키셨고, 멸망시킨 게 흩어버렸죠? 바벨탑을 쌓으니까 흩어버렸고, 또 다니엘 4장에 보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진짜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70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적인 실제의 바벨론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영적인 의미를 더하게 되면 오늘날에 여러 가지로 바벨탑들, 바벨론이 많이 있어요. 정치적인 바벨론, 또 종교적인 바벨론,
과학적인 바벨론, 모든 바벨론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정치적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가 되자. 인본주의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잘되보다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자. 이념적으로 하나가 되자. 라고 하는 것, 다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자. 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게 뭐요? 정치적인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좋은 목적으로 하나가 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자는 얘기일까요?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하나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1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이 하나가 돼서 누구를 대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의미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모략과 술수가 넘쳐나는 곳이 이 세상인지라 다 이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 세상인 줄로 알고, 또 이 세상에는 정치적인 바벨탑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바벨탑도 있어요. 오늘날 종교적인 바벨탑 뭐가 있을까? 기독교 안에도 이 종교적인 바벨탑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WCC 운동이죠. 세계교회협의회. 한국의 기독교 보수 진영이 있는 사람, 그 노선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이 WCC에 가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저희 교단을 비롯해서 합동이나 고신이나 이런 계통은, 거기에 합신이나 이런 계통은 WCC에 가입을 하지 않아요. 하나가 되보자. 교리적인 거를 다 떠나서 일을 할 때에는 하나가 돼가지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해보자. 이것도 결국에는 뭐라고요? 종교적인 바벨탑이에요. 종교적인 바벨탑. 뭐 좀 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뭐 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라고요? 바벨탑이에요. 바벨론을 쌓는 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쪽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은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엄연한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 잘 되지 않아요. WCC 안에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죠. 또 WCC 안에는 동성애자들도 들어오고, 누구도 들어와요? 동성애자들도 거기에 들어오고, 또 공산주의자도 들어오고, 기독교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들어오고 이슬람도 들어오고, 이 WCC 안에 그 세계교회 협의 안에 모임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뭐 어떤 사람도 있냐면, 여기 대한민국 갓 쓴 사람 있죠? 갓 쓴 사람도 거기에 있더라고. 우리나라 저기 옛날 조선시대 썼던 유교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게 다 결국에는 종교적인 바벨탑을 쌓는 거고, 바벨론은 정치적인 바벨론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또 과학적인 바벨탑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바벨탑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게 진화론적인 사고죠. 진화론적인 사고. 제가 이제 저기 시간이 있을 때 EBS나 또 이게 세상 TV를 보게 되면 다 진화론으로만 가르칩니다. 진화론적인 사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학적인가? 과학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그게 마치 저절로 된 것처럼, 진화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바벨탑이든 종교적인 바벨탑이든 또 과학적인 바벨탑이든 이건 다 세상 바벨론 세력들을 쌓는 일이니까 결국에는 다 마지막에 가서는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세의 바벨론도 결국에는 뭔가 뒤에 가서 더 잘 나오게 되겠지만, 세상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정치 문화, 사회, 과학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최고로 발달했을 때에 그 세상 세력들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결국엔 누구를 대적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 결국엔 세상 세력들은 인본주의가 극도로 발달을 하게 되면 누구를 대적하는가? 누구를 대적할 것 같아요? 하나님 대적이, 하나님 대적. 사상적인 것을 따져보게 되면 이 사조라고 하는 것도, 철학이라고 하는 사조도
결국에는 인본주의가 극에 치달게 되면 결국엔 누구를 대적하는가? 인간을 이롭게 한다 라고 허울은 좋지만 결국에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결국 망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망하게 만드는 길. 결국엔 가보세요. 이 모든 세상, 이 돌아간 현대의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게 되면 이 점점 시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옛날에는 당연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그것이,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그것이 마치 인권을 존중한다. 뭘 존중한다?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두둔을 하고 있으니 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떠한 곳이 되는가? 2절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2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누구의 처소가 된다고 그랬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첫 번째 뭐가 모이는 곳이 된다고요? 귀신이 모이는 곳이고, 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곧 세상 가운데에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물론 있기는 하지만 공승권세자는 사단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3절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우들도 그 사체 세력을 인하여 침하였도다 하더라. 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음행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음행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불경건한 그러한 음탕한 일을 한 것,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더 어떻게 하는 거,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곧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일락으로 삼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곧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밑에 하반절에서 보시면 또라고 되어 있죠? 3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뭐를 하고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뭐를 했어요? 치부했습니다. 치부가 뭐지요? 부를 축적하는 것을 치부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치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정당하게 부를 축적을 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정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건가요? 정직하지 못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 역사상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참으로 사치스럽고 방탕하고 로마가 멸망을 했을 때에 그랬대요.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불법이 성하고 사치와 향락이 일삼았던 것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날에 갈수록 그런 나라가 됐어요. 1000년을 구가했지만 결국에는 사치와 향락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때 더 많이 일어나는가? 주의 재림이 가까운 말세에도, 말세 지말에도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정읍에 사시니까 잘 모르셔요? 그걸 잘 못 느끼셔요? 전에도 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참 수도권에 가게 되면 제가 있었던 그 어느 도시 같은 경우에는 두 집 건너서 한 집이 뭐라고요? 그 지하철역 가게 되면 두 집 건너서 한 집이 뭐라고요? 술집이고, 세 집 건너서 한 집이 뭐요? 여관집이에요. 여관집이 아니고 모텔이죠. 모텔.
모텔도 아주 이쁘게 모텔을 했습니다. 요즘 어떤 모텔이 유행을 하냐면 무인텔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한답니다. 뭐요? 무인텔. 왜 무인텔이 왜 생긴 것 같아요? 무인텔이 왜 생겼죠? 뭐 무인텔이 왜 생겼겠어? 서로 얼굴 보면 나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결제하고 알아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서 나가. 그리고 차가 그 무인텔에 샥 들어가게 되면 거기 안에서 이제 CCTV를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를 하느냐, 접수를 받는 게 아니고 뭐부터 가르쳐주냐면 차 타고 왔잖아요. 차 타고 왔으니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번호판 가르쳐. 뭘 가르쳐준다고요? 차의 번호판을 가르쳐. CCTV에 찍히니까 번호판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이게 그렇다고요. 진짜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이 나라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참고 있는 것,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죄악이 참 관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해서가 아니고, 또 세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참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참는 것뿐이에요. 참는 것뿐.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당장이라도 쓸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하나님의 속상이겠지만, 속마음이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4절과 같이 우리 하늘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은데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뒤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하늘에서부터 다른 말씀이 나와가지고 음성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보세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늘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이 참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 같아요. 4절 보세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그 세상 가운데서 나오라고요. 뭐 볼 것이 있다고 세상 끼우끼우거리고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물들지 말고 세상 가운데 취하지 말고 바벨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야. 하나님께 나오라.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참으로 믿음 생활 걸어가기 쉽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이 늦은 시간에 이 수요예배 시간에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힘든 것들, 힘든 유혹들 많이 이겨냈어야 될 줄로 알아요. 맞나요? 예. 육신이 피곤한 관계로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나오려고 그러면 또 밥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허겁지겁 먹어야 되고 그냥 막 그래야 될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래요. 빨리 먹어야 되고 또 말씀 준비해야 되고 또 은행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바빠요. 수요 예배 시간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참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보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구 중에서?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뭐하지도 말래요? 만지지도 말라. 그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라. 진짜로 신자답게 살아야 돼. 신자답게. 말세가 될수록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만납니다. 여기저기서도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어떤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가 않는 시대가 됩니다.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목사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더더군다나 목사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왜 저를 빤히 찾아보시면서 성도들에게서 그런 향기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말세가 되면 그렇다고요. 말세가 되면 이 세상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4절의 말씀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이 4절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고요. 나와. 그리고 또 그의 죄에 뭐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또 그 받을 재앙을 어떻게 하지 말고 받지 말라. 첫 번째는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또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할 때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세상을 이렇게 다 심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죄에 물들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뭘까? 그 말씀이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빌론 이 세상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 말씀이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 그 5절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그 죄는 어디에 사무쳤대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인간들이 행한 모든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반절 맨 끝에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라고 되어 있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한두 번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간과하시는 것 같고 봐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가요? 봐주는 것처럼 보여요. 봐주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뜨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엄면 뜨거라 그냥. 기억한대요.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이 참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어디에 사무치게 되면 하늘에 사무치게 되면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게 되면 노아 시대의 죄악이 어떠함으로 멸망을 했어요? 관영함으로 멸망을 되었다고 되어 있죠.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7절.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 5절에서부터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데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예. 보세요. 5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떠함을 보시고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할 뿐임을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뭐하다고요? 선하다고요? 악해요. 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6절이요. 6절이요. 계시록 6절 18장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네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대로 행한 대로 이렇게 갚아주시는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첫 번째,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어떻게 하고 주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데 공의대로 심판하시는데 그가 준 대로 그렇게 준 대로 갚아준다는 거고 또
그의 행위대로 뭘로 갚아주셔요? 갑절로 갚아주시고 또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몇 배로?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또 7절로 보세요.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하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사치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치하고 영화를 누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뭘로 갚아주시라고 되어 있는가? 7절 한번 보시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면 사치하였든지 꼭 배물 물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만큼 뭘로 갚아주라고요? 고난과 뭘로? 애통으로 갚아주라.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누구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뭐를 당하지 아니라 한다고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이 세상에서 여왕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 뭘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여왕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과부가 아니라는 것은 나는 세상과 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앞에서는 목사가 볼 때에는 성도들이 볼 때에는 누구가 나의 남편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저 자동문의 셔터를 누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누가 나의 남편이라고요? 세상이 나의 남편이다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시대의 그 믿음의 형편이 그러하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결단코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마지막 8절에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8절이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예. 그러나 이 세상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 세력들은 며칠 만에 멸망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 18절 시작을 할 때에 그러므로 며칠 동안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일어나니 곧 하루아침에 예기치 않은 그 하루에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와가지고 그냥 인간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어떻게 되버려요? 다 불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루 동안에 어떻게 된다고 말 그대로 삽시간에 다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요. 세상 의지할 것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일어나니 곧 사망과 애통과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의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모든 세상을 멸망하고 바벨탑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다니엘 시대 때에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세상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심판을 내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랬죠?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다시 한 번만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첫 번째 뭐라고요? 나와 그의 죄에 뭐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그러니까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세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죄악된 이 세상 너무 살아가지 말고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을 받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